요즘 일본 전역이 아주 불화장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시겠죠? 2011년 동일본 지진과 함께 쓰나미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태 아주 심각했고 그 결과가 아직도 지금 끝이 나지 않고 있죠. 거기다 난카이 대지진 그 또 심한 그 염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또 작고 큰 그런 지진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고 또 화산이 폭발하고 있고 이런 일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이은 태풍에 또 요즘은 또 느림보 태풍 산산이 일본의 그냥 밑에서부터 끝까지 아주 천천히 사람의 걸음걸이로 그렇게 이동하면서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웃나라니까 남의 나라니까 그냥 그저 불구경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있는데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그네들의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인도하실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위기만 위기가 아니라 이웃의 위기도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서 지구촌은 정말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사건과 사고가 우리 주변을 거의 그냥 맴돌고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우리도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아주 위기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돛담배에 비유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시원한 바람을 타고 잔잔한 바다 위를 순항하는 그런 배도 있겠지만 어떤 배는 높은 파도가 배를 삼킬듯이 힘으로쳐서 위기의 순간에 다다른 그런 배도 있습니다. 큰 놀이 높은 꼭대기까지 배를 끌어올렸다가 곤두박질치는 그래서 곧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가끔은 자신감을 잃고 위기의식에 빠져서 낙심하며 좌절하며 살아갑니다. 앞은 깜깜하고 또 뒤는 엄청난 절벽이 가로막고 있고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질 때도 있지만 이런 엄청난 풍락을 만나서 삶이 엉망이 되고 온 가족이 슬픔에 잠기고 되고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떤 때는 사기를 당하여 지방 경제가 파탄이 나고 말았습니다. 온 가족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를 맞아서 회사가 공중분해되어 버렸습니다. 직원들은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배신과 엄해를 받아서 관계는 끊어지고 누명 속에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다 꼬이고 꼬여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런 삶의 모습을 풍랑 속에 헤매는 돛담배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풍랑을 만나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풍랑을 해결했는지 오늘 말씀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러 가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곳 갈릴리는 바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아주 큰 호수입니다.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이 바다의 깊은 곳을 지나고 있을 때 갑자기 큰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곧 가라앉을 것 같은 위기의 상황에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이 위기의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심각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을 찾았지만 안 계셔요. 계속 찾더니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야. 너무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빨리 일어나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다 죽습니다. 이렇게 깨우기 시작한 거예요. 23절 25절의 말씀을 볼게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다 죽겠나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은 용기를 내서 주무신 예수님을 급히 깨웠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깨운 적이 쉽지 않죠. 용기를 내서 깨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우리 다 죽습니다라고 급히 예수님을 깨우겠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분명히 이건 해결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일어나나 마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깨우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깨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따라다녔어요. 엄청난 병자들 살리는 그 모습을 이적의 현장에서 다 함께 했어요.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날 때 5천 명을 믿는 그 역사 속에서도 함께 했잖아요. 아니, 남자와 아이들까지,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2만 5천이라고요. 그 많은 인력을 혼자서 어때 예수님의 말씀을 다 먹이신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만 계시면 반드시 이것은 해결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었으면 절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게 맞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제자들에게는 강력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이 풍랑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아직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발 일어나셔서 도와주세요라고 깨웠던 거죠. 급히 깨웠다. 급히 깨웠다. 그랬더니 곧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구했을까요?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니까 곧 일어나, 예수님이 깨우니까 곧 바로 일어나신 거예요.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파도를 꾸짖으셨다. 말씀으로 잔잔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파도와 바람을 꾸짖으셔서 잔잔케 했다는 거예요. 파도야 바람아 잔잔해져라. 돌로 친 것도 아니고요. 어떠한 행위에서 손을 벌려서 어떻게 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말씀으로 파도야 잔잔해져라. 파도야 조용히 좀 있어라. 잔잔해져라. 말씀으로 하시고 말씀으로. 그렇게 큰 파도도 순식간에 잡니다. 거친 파도도 아주 잔잔해. 말씀이 아주 잔잔해집니다. 그러면 정말 잔잔해. 거짓말같이 잔잔해. 놀라운 일이죠. 사실 놀라운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근데 더 신기한 거는 너무 심플하고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딱 한 말씀 하신 거야. 파도야 잠잠해져라. 바다야 이거 외에는 없었어요. 그랬는데 아주 고요해졌다. 말씀이 써 있어요. 아주 거짓말같이 현상이 회복됐다는. 이를 본 제자들이 놀라매 예수님을 쳐다봤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왜 두려워했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너희는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너희들의 믿음이 크더라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야. 너희들도 나처럼 할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야. 믿음을 키울 필요가 있다. 배울 때 단단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야. 그렇습니다.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예요. 제자들을 향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야. 너희도 믿음만 있으면 이 같은 일을 똑같이 나처럼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의 파도를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풍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만 막상 예수님은 한 곳에서 내 곁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문을 두드려 깨워주시길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깨우기만 하면 주님이 일어나셔서 곧 일어나서 말씀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깨우지 않아서 말씀으로 주님을 어때요? 일으키지 않아서 주님이 그냥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해결의 문제는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맡기기만 하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라는 메시지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모든 문제를 그분께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게 우리가 쉽지 않은 거야. 우리가 맡기는 게 자꾸만 의심되는 거예요. 왜? 내 상식으로 이해되는 건 믿을 수 있어요.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은행장님이 옥시하지 해결될 것 같아. 하나님으로서 해결 안 될 것 같아. 이 문제는 임금님을 만나야 해결될 것 같아. 하나님은 할 수 없을 것 같아. 우리의 착각. 너희가 믿음이 적은 거로 염려하고 있구나, 두려워하고 있구나. 정말 한번 믿어봐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죄들 향해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말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져도 세상을 옮길 수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만큼도 안 되고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에겐 그만한 믿음도 없구나. 정말 안타깝구나. 이 말씀인 것이죠. 잠언 16장 9절은 일의 계획은 우리가 해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맡기는 것, 그것이 절대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절대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을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풍랑 앞에서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기도가 필요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절망하지 말고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시편 62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서 예수님을 깨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기도할 때 그분께서 도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풍랑 가운데서 모든 문제를 맡기고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34장 18절에 19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진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의 고난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고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이제 깨워야 합니다. 때때로 기도해야 합니다. 시시때때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시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에, 저녁에, 점심때, 아침때, 밤에 가능한 모든 시간에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가능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때요? 동행할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 깨어나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깨우면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편,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고난을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해요. 예수님만 깨우면, 예수님 내 편만 되면 모든 문제는 이제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데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안 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놀라운 풍랑을 잔잔하게 했던 그 기법이 뭡니까? 간단해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딱 한마디 말씀으로 다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 오직 말씀으로 풍랑을 다스립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과 동등한 그죠? 대속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 또한 우리가 하는 말 또한 똑같은 영역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나신 후에 파도와 바람을 봤다. 파도야 바람아 잠잠하여. 이 말씀밖에 안 한 거야. 그런데 바다는 아주 잠잠했다. 아주 잠잠했다. 이처럼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어요. 조각하고 밤새워서 조각하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어요. 예수님 또한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고 말씀으로 살리셨고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도 말씀으로 하셨어요. 동쪽을 봐라, 서쪽을 봐라, 남쪽을 봐라, 북쪽을 봐라. 내가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식에게 주겠다.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신 거예요. 시편 19편 14절을 보면 우리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만 찬양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나의 말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통해서 의사를 소통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 때문에 모든 일을 꼬이게 만들어버리고 친구를 떠나가게 만들고 사건을 다 어때요? 망쳐버리게 만들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말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람의 능력 있는 그 한마디가 어때요? 천냥의 빛을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빛을 갚을 수 있고 생명을 구할 수 있고 말 한마디로 어때요?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길 바란다면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자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적질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말 하시고 공격하지 마시고 우리의 말이 칭찬과 격려와 축복의 말로 바뀌면 우리의 자녀 또한 바뀔 줄 믿습니다. 이웃을 축복할 때는 창조적인 말로 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주는 말, 이웃의 삶이 성공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인도될 수 있도록 복음의 말을 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축복의 말, 긍정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힘을 더하여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망을 주는 말은 이웃을 도와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되면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을 뿐더러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은 성공할 거야.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소망을 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언 16장 24절에 보니까 선한 말이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선한 말을 하시는 게 당연히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악한 말은 이를 망가뜨리고 남을 망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19절에 보니까 악한 말이 일으키는 부작용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헌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자.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말을 험담하는 사람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입술을 조심하며 긍정의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을 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말을 통해서 축복을 끼치기도 하고 말을 통해서 회를 미치기도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말 때문에 정말로 모든 일이 망그러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전쟁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이 지혜로운 말, 복음의 말, 하나님의 말로 우리가 전파될 때 소망을 주는, 희망을 주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말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말 많은 친구 사귀지 말라라고 아예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 복음을 싣고 축복을 배달한다고 합니다. 말이 축복을 싣고, 말이 말씀을 싣고, 말이 복음을 싣고, 어때요? 복음, 축복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을 통해 치유하는 능력, 고치는 능력, 축복의 능력을 갖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물러갈지다 라고 당당히 외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반드시 고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 이거를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당연히 병원에 가야지 어떻게 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 다니고 되면 계속 보여주셨다. 그게 바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또한 성령으로 거듭났고 너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너의 입술을 통하여 고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입니다. 부정적인 말 때문에 일어난 비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애굽하여 광야를 지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 중에서 2명이 돌아와서 아주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돌아와서 아주 부정적이고 잘못된, 그래서 불가능하다라고 비판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백성들은 이 10명의 보고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마음이 동요되었고 그 부정적인 말 때문에 전 백성 전체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부정적인 말은 전염성이 아주 강하고 무서운 파급력이 있다고 그래요. 빠르게 전달되기 때문에 전체 국민이 모두가 모세를 불만하고 하나님께 불만하면서 이 계획에 대해서 가나안 정복에 대한 계획을 어때요? 불가능한 거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에 하나님이 노하셨죠. 그래서 가나안 입성에 대한 계획에 백성들이 반대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결국 탈애굽 1세대들을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결과로 있습니까? 입술의 말, 10명의 말이 전체 백성들을 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엄청난 비극의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의 사건은 욥의 문제입니다. 욥은 믿음의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욥은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잃었고 곡식도 빼앗겼고 몸은 병들었고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부정적인 말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 그랬습니까? 좋은 말만 했고 원망하지 않아. 비록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 앞으로 나의 믿음이 순금같이 될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2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말입니다. 믿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의 말처럼 고난이 이익을 줄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고난을 통해 힘을 얻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0편 50편 23절은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감사 찬양을 즐겨 들으십니다. 우리 감사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언어입니다. 감사하십시오. 항상 가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며 감사하십시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삶은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바울처럼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우리가 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이 오지? 이렇게 지적한 사람이 참 많아요. 너는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그렇게 몸은 아프고 사업은 망하고 그렇게 될까?
지적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가 받는 풍랑은 그냥 풍랑이 아닙니다. 풍랑을 인하여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우리가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불러 깨우기만 하시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지 우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뻐 뛰며 당당히 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이 아파봐야 건강의 중요함을 압니다.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깨울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랑을 겪고 있을 때 손을 내밀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깨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최고의 무기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